시청자 여러분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로 문안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자, 이 시간은 시간에 앞서서 또 차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세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 이것에 있어서 지식과 동의와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지식은 있지만 가슴은 그대로고, 또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비어 있으며, 지식도 있고 동의도 있는데 신뢰나 헌신은 없어서 소위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매일매일의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이지만 성화적 회개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지요. 자, 구원의 길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평신도를 제자 세우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걸고 있는 교회는 평신도와 제자 그룹을 나누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요,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본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또는 부자 청년은 완전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었죠. 교회를 잘 다닌 것 같다가도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자기 독백으로 고백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적당주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 관한 신뢰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결혼의 과정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착안해서 저의 방식으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목이 말라요.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의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녀의 만남입니다. 자, 요즘은 남남, 여여 짝짓는 일들이 많죠.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요소, 즉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만남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 알아간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가고 그의 성품을 알고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좋은 결혼 생활을 과연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 또 분명한 것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상대방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등등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남편 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제목인가? 또는 내가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제목인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결혼의 출발점인 바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식으로 알아가는 세상, 외모가 풍기는 느낌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육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하고 또 아이를 낳아 양육해야 하는 그 귀한 과정을 순간의 느낌으로 판단한다? 시간을 최대한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한 말이지만 개그맨 박명수의 어록 가운데 하나가 있죠.
죽음과 결혼은 늦출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이제 좋게 적용을 해보면 결혼은 신중할수록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둘러야 할 결혼이 있고 서두르면 안 되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결혼까지 걸렸던 시간이 무려 14년이고 그 가운데 12년 가까운 시간을 연애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자,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야 하는 케이스였죠. 그러나 요즘 젊은 커플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결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꼰대 기질이 아니고 요즘 커플들 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자, 왜냐? 지식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믿음에 관한 것을 결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에 빠지고 나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미 사랑에 빠지면 여자의 배가 불러오죠. 그리고 나서 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알아갈 시간이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왜? 애 낳고 키우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상대방에게 실망을 합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키우기 바쁘고 이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 보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처음부터 꼬여버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상대방을 알아가야 되는데 몸을 먼저 알아버리니까 성급하고 또한 욕정에 불타오르는 청춘 남녀의 지핀 불은 결국 가장 축하해 주어야 될 것이 바로 임신 아닙니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귀 있는 청춘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다고 무조건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교회에서 신자라는 것을 가정할 때 목사 앞에 서서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함으로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 군을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맞이하여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 표현대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내가 될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합니까? 라고 하고 서약하는 것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드러내신 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먼저 사랑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혼인서약을 하십니다. 나 예수는 너를 나의 아내와 제자로 받아들이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현생에서나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성실한 구세주 신랑 주 하나님이 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나, 저로 이제 따진다면 나 현오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 남편 주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현생에서나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신부이자 제자가 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이 증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라고 말이죠. 일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의 의나 선행이나 업적들이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부채였던 것입니다. 그 많던 자산의 긴 항목들을 이제는 자산에서 부채의 칸으로 옮기고 자산 칸 아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